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성경 말씀은 PPT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20절 말씀은 제가 읽고 2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여 일어나는 것이라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돈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저희들을 불러가 이르시되 이 말을 청년들이 그들을 입으로 주관하고 그 후관들이 그들에게 벌써를 줄을 너희가 알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들을 하는 자는 너희의 주인이라 하리라.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걱정과 근심의 소리가 아닌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역이 히치야쿠가 히치요히토가 이마스까 히치야쿠 지금 다 갖고 계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오신 일본 분들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잘 들리고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인문학적으로도 우리는 이 세계에서 한 명, 한 사람, 유일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본에 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제 봄방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또 좋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또 한국의 광화문에서 BTS 컴백 공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았으면 아마 걸어서라도 갈 만한 거리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모여서 공연하는 것을 뉴스라든지 전 세계 매스컴에서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월드컵 경기 때도 그 광화문에서 응원도 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지 않게끔 철저하게 이번에 모든 것을 세팅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것으로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또 서울시장도 여러 관련자들이 많이 애쓰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도 사역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아이들이 핸드폰도 없는 아이들이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고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 강남 스타일이죠. 강남 스타일 그 노래를 율동까지 다 하면서 한국어로 그것도 아이들이 따라하는 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10몇 년 전이긴 하지만 아니 어떻게 저 노래를 다 외워서 그것도 그 싸이가 추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아이들이 그것도 막 웃으면서 추는데 이건 엄청난 은혜이고 도전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한국 사람인데도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좋은 유행 노래라든지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코로나 때 오키나와에서 한국 드라마나 또 그런 노래들을 공부하는 이제 입장으로 듣고 그랬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많이 못 들었지만 어제 BTS 공연은 넷플릭스로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 또 송출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끝나고 나서 저녁 늦게 잠깐 이제 그 내용들도 보았습니다. 아마 전 세계로 최소한 수억 명의 사람들이 BTS 팬들이라든지 아미들이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한글에 관심을 갖고 K-컬처에 관심을 갖고 K-푸드에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또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유익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또 더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그 공연하는 그 광화문에서부터 직선 코스로 시청까지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노래를 하고 전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흔들면서 공연하는 모습 그리고 같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확한 인파 숫자는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꽉 차면 26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 정도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인원수가 모여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 더 많겠죠. 지금 한 25억에서 26억이 기독교 인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이거는 엄청나겠다.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가슴이 터질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그 시청 광장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BTS가 조금만 말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제가 보니까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씩 포착이 됐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떨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곳에 함께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칠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어머니는 이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때 자기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사용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그 청이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통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이다. 이 부분들 언급을 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마시려는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 두 자녀의 어머니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어떤 잔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잔들의 의미는 거의 축복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친다고 하는 그 의미, 주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과는 아마 의미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은, 주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은 과연 어떤 잔인가? 그 잔은 고뇌의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시라고 권하시는 그 잔은 고뇌의 잔.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과 39절 말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 나오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잔을 앞에 두고 고민하며 슬퍼하셨습니다.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실 정도였습니다. 피하고 싶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 잔은 마시기 전에 큰 고뇌를 해야만 하는 잔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과학이 또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얼굴에 힘을 많이 주니까 땀이 떨어질 때 얼굴에 그 붉은 색깔로 인하여서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의학에서는 이러한 증세를 혈한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마티드로시스라고 하는 의학 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혈액성에 땀이 분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부 땀샘 주위에는 모세혈관이 그물처럼 엮여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달하면 그곳에서 혈관벽이 터지면서 땀과 함께 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이 고뇌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실 잔을 앞에서 두고 정말 큰 고뇌를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잔은 이 고난의 잔인 것입니다. 쉽게 따라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축배의 잔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성취한 이후에 마실 수 있는 잔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은 바로 고뇌의 잔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만큼 고뇌하고 피땀을 흘린 만큼 큰 스트레스가 있는 그 잔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느 때는 이 고뇌의 잔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때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우리에게는 이 고뇌의 잔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뇌의 잔을 마시며 주님께서 마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고뇌의 잔을 마시며 편한 길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어느 때는 손해가 되고 시간이 더 걸리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뇌의 잔을 마시면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그 고뇌의 잔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은 고통의 잔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를 끝내시고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길은 견디기 힘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본격적인 고통은 채찍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2004년도에 나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고증을 거쳐서 만든 그런 영화였죠. 당시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채찍질 형벌은 우선 죄인을 벌거 벗기고 두 발을 머리 위로 올려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리토르라고 하는 관원이 채찍을 들고 번갈아 가면서 칩니다. 어깨, 등,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채찍은 일반적으로 플라그룸이라고 하는 짧은 것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채찍에는 나무 손잡이에 세 가닥의 가죽 줄이 달려 있습니다. 각 줄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두 개의 납구슬과 한 개의 뼈 조각이 그 줄에 달려 있습니다. 줄 끝에 달린 납구슬은 피부에 멍이 들게 하고 줄에 달려있는 뼈 조각은 그 먹는 피부 조직을 파고들어 찢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죽끈은 길이가 달라 한 번 채찍질해도 여러 곳에 큰 고통을 가해집니다. 채찍질하는 목적은 죄인된 몸 상태를 죽기 전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 25장 3절 말씀에 보면 40번 이상을 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곤장, 장경이라고도 하죠. 한 사람에게 100대까지 칠 수 있지만 하루에 30대는 넘어서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로 살이 찢겨 나가셨습니다. 필과 물이 쏟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확 눌러서 씌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상처가 나도 아프다고 힘들어하죠. 저도 새벽에 양말을 신으려고 하는데 가끔씩 발톱이 양말에 걸려가지고 아플 때가 있죠. 그 작은 아픔도 아파서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을 하기 어려울 만큼 그 아픔과 고통의 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잔은 바로 이런 고통의 잔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잔을 야고보와 요한은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23절 말씀 보니까 그들도 마시려니와 좌우편에 앉아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또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고통의 잔을 언젠가 경험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건네시는 이 고통의 잔을 그가 어떻게 받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다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고난의 잔을 마셨음을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잔을 건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께서 건네주신 잔을 성실히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잔을 마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산상설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주님 때문에 고통의 잔을 마시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잘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은 섬김의 잔인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아마 어머니들의 마음이 다 이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녀는 출세하고 내 자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 자녀는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아파트에 살기를 부모님들 원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10명의 제자들은 맞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앉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분이 여겼겠습니까? 자신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 좌우편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앉고 싶지 않는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이 앉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분이 여기며 화를 내겠습니까? 모두가 찬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잔은 바로 이와 같이 욕심이 가득한 잔일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1886년도에 단편 소설 중에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글은 러시아의 민속동화 바보 이반의 내용을 재구성한 작품이죠. 그렇지만 큰 울림이 있는 단편 소설입니다. 바보 이반의 큰 형은 군인이 되었고 둘째 형은 장사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법니다. 큰형 시몬은 성공해서 계속 올라가 대장까지 됩니다. 그리고 둘째 형 타라스는 장사를 잘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큰형과 둘째 형 그리고 셋째 이반, 큰형과 둘째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과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까지 된 큰형은 더 높은 자리 원수까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국제 분쟁을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전쟁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둘째 형도 장사로 부자가 됩니다. 욕심 때문에 남을 속이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바보 이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가서 일하고 또 해가 지면 들어와서 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밭을 비싸게 팔으라고 해도 팔지 않고 더 많은 땅을 사려고 해도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바보 이반, 바보 이반. 결국에는 실패한 형들이 바보인 이 이반에게 와서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는 욕심이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만 욕심이 없었던 이반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좌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희생이며 그것은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후반부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은 섬김의 잔이다. 욕심이 가득한 잔이 아니라 섬김의 잔이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들을 섬기려고 온 것이다. 한국의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묘역 가운데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존 헤론은 알렌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인 제중원에서 의료 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당시 전염병이 많았죠. 헤론은 최선을 다하여서 이 전염병을 치료하려고 헌신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위생 감염이 희박했기 때문에 이질이 생겨서 급속도로 퍼져갔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이 이질과 싸웠지만 자신도 이질에 걸려서 한국에 조선에 온 지 5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보다도 한국을 사랑했고 자신의 가족보다도 더욱 한국을 사랑했던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자신의 신앙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사랑을 확신하기에 그 믿음으로 선교하다. 그 믿음으로 섬기다가 자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건네시는 잔은 바로 희생의 잔이며 섬김의 잔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달란트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종료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위탁받은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잔을 드셨기에 우리 잔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장난감과 같은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엄마가 아무개야 이제 그만 놀고 밥 먹으라 하냐 예 하고 집으로 가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마셨던 그 잔을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꺼이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규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짧은 글귀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규철 목사님은 끝까지 목숨 때문에 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절하지 않고 그리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규철 목사님이 마신 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짧은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살이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며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며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섬김의 잔, 이 잔을 주님이 마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길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잔을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잔을 마시고 그 길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 육체가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게 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그곳에서 잔을 마시려고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은 은혜의 잔이며 고통의 잔이며 섬김의 잔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마셨던 그 잔을 마시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허유정 자매님, 유지상, 신진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가지 일들로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